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회복에 있는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나의 삶 붙들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뜨거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한데요. 특별히 2021년 7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올림픽이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날 때 올림픽 하면 정말 선수들의 그 땀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 기쁨 우리 함께 기억하시죠? 또 이번 여름에도 우리 선수들이 준비했던 그 올림픽에 정말 그들의 경주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또 원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오늘 나눔을 시작하면서 이 예를 드는 것은 우리 또한 한 길인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포토로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말 새 길도 없고요. 오직 한 길, 이 한 길밖에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다니실 때도 정해진 등산로 외에 그 길을 벗어나면 너무나도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다니신 분들은 정해진 루트대로만 다니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연이 주는 정말 많은 혜택들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길 외에는 갈 곳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17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또 선포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체 또 목사님들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만 명이 되는 인구로 불어났고 그리고 그 인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그 1세대가 이제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야 앞에 왔을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붙잡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그 길은 너무 또 좁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43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가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눔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 애굽의 역사를 한번 고대 역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시간 이 영상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부분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 또는 그들이 가져왔던 문화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습성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 길을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기에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지금 나눈 본문의 배경에서도 제가 모세가 1세대가 아닌 그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들으라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쾌락주의에 여전히 잊지 못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물들 잊지 못한 채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옛 습성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2세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권면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나의 경험 또 사람의 경험들이 우선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한 분야에서 10년만 일해도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분의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됩니다. 모세에게 지난 광야의 시간 40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2세들에게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쉐마는 단지 행위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제가 17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해도 우리는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여러 제자들의 고백이 있지만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넣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4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는 3번 태장을 맞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곤장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그리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헤매였고 26절에는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에 광야의 위험이 노출되기도 그리고 27절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였으며 요즘식으로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빌립보 4장 12, 13절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포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모든 상 가운데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왔던 그 고백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으라 누구야. 오늘 우리에게 같은 적용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백성들이 살 길임을 알기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은 인격의 자리입니다. 성품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은 활동력을 가리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쏟아져야 함을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하지 못한 것을 모세는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감추면서 조금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며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적당히 계산하고 거래하는 관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형식적인 거칠어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속에 두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어떤 주제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가 저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어떤 것의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의 얘기가, 그리고 육신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이야기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더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십계명으로 공적을 쌓아서 그 대가로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 예가 3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5절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고 선포하고 있다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없이 축복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최고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신 분들 여러분 계신다면 오늘 감히 권해드리건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어떠세요?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단어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지금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또는 각종 질병으로 암으로 또는 혈관의 병으로 또는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웃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사람을 의지하게 하여 사랑 가운데 정말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부위에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혈관의 문제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신적인 자유함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